히브리서 4장 1절에서 13절. 히브리서 4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1절에서부터 13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너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딘가에 이렇게 일렀으되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었다 하였으며 또다시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외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주신 것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홍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히브리서는 제가 지금 계속 반복합니다. 기독교를 이탈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제 쓰여져 있죠. 되게 아무래도 약한 사람들이겠죠.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구약에 익숙한 사람들이고요. 여러분 같으면 그들에게 신앙을 독려하고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글을 쓰시겠습니까? 이 질문은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이건 비단 히브리서뿐만 아니라 성경을 읽을 때도 이런 이해가 꼭 필요합니다. 제가 참 여러 차례 계속 말씀을 드려요. 왜냐하면 예전에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들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올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말씀 뽑기 같은 게 있었는데 그건 되게 위험한 겁니다.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이제 거기에 막 그러고 나서는 막 간증이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뭐 역사하셨다. 그래서 더 위험한 거예요. 미신적인 행위에 은혜를 받으면 더 위험한 겁니다. 왜? 그러면 그것이 절대 진리로 탈바꿈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1년 동안 겪게 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얼마나 다양하고 이채롭습니까? 그 필요한 말씀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러면 그 말씀 안에 나쁜 의미로 갇히게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을 제가 왜 이렇게 지리하게 드리냐면 히브리서 이렇게 이해한다는 거죠. 여러분이 만약에 어떻게 전할까? 유대교로 돌아가는 그들에게 어떻게 편지를 쓰면 어떻게 말을 하면 돌아오게 할까라는 심정으로 이 히브리서를 따라 읽으셔야 하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처음부터 끝까지 정독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설교자들에게 요구되는 게 어떤 것들이 있냐면 단편적이고 부분적인 신학과 설교를 유의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 전체적인 흐름과 맥락 속에서 이 성경을 보지 않고 성경을 읽다가 익숙하고 그리고 낯익은 구절을 딱 집어 이 본문의 흐름에 관계없이 그 말씀을 전한. 그런데 이제 오늘 우리가 가장 익숙한 말씀이 뭐에 있을까요?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요건 이제 암성구절이기도 해요. 제자훈련 혹은 바나바 아니면 신대원, 하여튼 뭐 하나 걸리는 암성구절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지 마라. 이렇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제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어저께 제가 이 말씀을 드렸어요. 8절, 그 다음에 10절, 그 다음에 15, 17절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한 이유가 뭐냐? 그것은 음성이 들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을 완고하겠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완고의 뜻은 고집 부린다 라는 거예요. 고집, 죄의 속성 가운데 한 가지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성화되고 실력이 키워지면 그 순종의 시간이 굉장히 짧아진다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한두 번 질문하고 바로바로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들은 순종도 하지 않았을 뿐더러 하나님을 대적하고 원망했는데 왜 그랬느냐? 그 이유가 10절에 나와 있다 그랬어요. 항상 마음이 미혹되었다. 그럼 그들은 미혹될 준비를 항상 하고 있었다. 한두 번 미혹당하는 것은 실수이지만 계속 미혹되는 것은 그들의 본성이요 실력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저 이번에 실수해요. 실수 아닙니다. 왜? 우리는 계속 그 동일한 문제 앞에 반복해서 넘어져 왔다는 것은 실력이 아니라 실수가 아니라 실력이라는 거죠. 그래서 미혹당하는 것,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광야로 몰고 가신 이유는 너희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현장에 우리를 이렇게 딱 데리고 가시는 거죠. 딱 데리고 가서 우리가 어떻게 하는지 보시는 거예요. 두고 보자가 아니에요. 잘 이해하셔야 돼요. 두고 보자. 그래, 내 그럴 줄 알았어. 너는 저주. 그렇게 이 성경을 이해하시면 이 기독교를 완전히 종교로 전락해서 이해하고 있는 것이다. 왜? 우리의 실력을 알아야 공부해야 될 부분이 무엇인지 보인다는 말이죠. 시험을 다 쳐봐야 내가 부족한 과목이 무엇인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17절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에게 아니냐? 그래서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다? 우리의 불순종의 열매와 결과들을 우리 손으로 얻게 하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다? 이제 네 실력 알았니? 진성아, 너 불순종하면서 살아봤지? 그런데 얻은 열매가 뭐니? 너는 과연 어떤 나무니? 너는 과연 열매 맺는 나무니? 나무가 먼저인가요? 아니면 열매가 먼저인가요? 나무가 먼저예요. 좋은 나무마다 열매를 맺나니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열매를 맺으려고 하는데 열매의 문제가 아니에요. 존재가 문제고 나무가 문제다. 이제 네가 어떤 존재인지 알겠지? 그럼 이제 나와 함께 해볼래? 라는 것이 17절까지의 내용이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제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이 이제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망하게 된 이유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누구를 향해? 히브리 사람들을 향해. 왜 너희도 그들과 똑같은 전철을 밟고자 하느냐? 그러면 믿음과 결부시킨다라는 말은 뭘까요? 이 말씀도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이건 이런 뜻이에요. 얘들아, 듣는다고 다가 아니다. 있잖아. 믿음은 뭐로 연결되는 줄 알아? 이 말씀을 듣는 것은 무엇과 연결되는 줄 알아? 그것은 믿음의 열매로 나타나는데, 그럼 너희들의 가운데 나타나는 열매는 무엇이? 그건 바로 순종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백성이 지금 구원을 못 받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들의 실력이 형편없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라는 말이죠. 그들이 저 안식, 여기서 말한 안식은 구원의 의미와 좀 달라요. 그건 뭐냐면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것을 지금 비유를
안식이라는 단어를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어려워요. 안식에 들어가지 못해. 그래서 히브리서를 딱 읽으면 공포와 두려움이 먼저 생겨요. 안식에 들어가지 못해. 구원 못 받았다는 얘기야.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을 지금 히브리 기자는 안식에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는 너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아서 그렇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 땅에서 키워야 할 실력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실력을 날마다 키워가는 거예요. 왜요? 우린 이미 하나님 말씀 없이 살아본 전례가 있어요. 저도 그렇고요. 여러분들도 그래요. 그런데 아직도 너희들이 그 얻은 열매로 만족하지 못하니 더 놀고 싶니? 더 쾌락을 즐기고 싶니? 아니면 나 없이 더 살아보고 싶니? 아니면 더 비참한 열매를 거두고 싶니? 그러지 말고 나와 함께 내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 네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이 내 안에서 누리는 참된 평안과 안식의 삶으로 살아보는 건 어떠니? 라는 말씀을 이렇게 길게 하고 있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2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거듭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끊임없이 항복을 요구하고 계세요. 여기서 말하는 항복은 공포와 두려움의 항복이 아니에요. 어제 제가 이 말씀 드렸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신다는 가장 강력한 그 증거는 뭐냐면 자유의지를 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그래서 제 앞에 원탁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딱 믿는 순간 하나님이 원탁이라는 한 경계선을 허락하세요. 그래서 초신자들은 어느 정도 경계와 그리고 때로는 채찍질이 필요하지만 그 외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마음껏 허락하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삶으로, 우리가 행동함으로, 우리가 걸어감으로 내가 걸어간 삶의 그 길과 그 열매를 눈으로 확인하게 하세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야겠구나라는 필요성을 느끼게 하신단 말이에요. 절대 강제로 하시지 않으세요. 때로는 기다리세요. 때로는 참으세요. 우리가 그걸 잘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홍해는 어떻게 건넜나요? 하나님이 다 하셨죠. 모세가 탁 이러니까 바람이 불어와서 홍해를 갈랐어요. 그러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요단강은 어떻게 갈라졌습니까? 순종함으로 갈라졌어요. 이게 달라요. 이게 완전히 다른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처음 초신자 때는 다 해주세요. 그죠? 왜요? 그런데 믿음이 자라가면 하나님이 우리의 자발성을 요구하신다는 말이에요. 나도 너희를 내 마음과 뜻을 다해 사랑하고 자발적으로 사랑했으니 그러면 너도 나를 그렇게 사랑해라.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인 줄 아십니까? 너 내 말 안 되면 복 못 받아!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나도 너희에게 순종했고 너희를 자발적으로 사랑했으니 이제는 너희도 믿음이 자라서 나를 너의 마음과 뜻과 의지와 자원하는 그 마음을 다해 나에게 반응하고 나를 사랑해다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신앙의 관점을 해석하냐? 예를 들어서 내가 막 뭔가 어려운 일이 생겨. 하나님 제가 뭘 잘못했나요? 이거 하면 복 주시나요? 그러니까 요 수준에 머물고 계시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들은 늘 질문을 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이 상황에서 제가 어떤 부분이 잘하기를 원하시나요? 제가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요? 라고 질문을 던지실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뭘까요? 그것이 기도죠. 기도겠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나에게 정말 원하고 요구하시는 바는 한쪽으로 쓱 밀어놓고 늘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 제가 뭘 잘못했나요? 뭘 하면 제가 복을 받나요? 그러니까 이 관점에 머물러 있으니 우리의 신앙이 잘 자라지 않고 하나님과 깊은 소통이 잘 되지 않아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자라가면 복은 따라와요. 성숙하면 복은 따라와요. 왜요? 성숙이 복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예전에도 이 말씀 드렸어요. 우리는 복 맛집이 되어야 한다고. 여러분 같으면 어느
가게에 줄을 서시겠냐고. 줄을 쭉 쓴 맛집의 줄을 오픈런 하시죠? 예, 복도 속성이 이와 같다 그랬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을 통해 우리가 그 영혼이 자라가고 신앙이 성숙해 가면 다른 복은 내가 복의 맛집이 되기 때문에 또 다른 복들이 나를 향해 오픈런을 한다. 그러니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부분을 자라가야 하는지 하나님 앞에 질문하며 살아가십시오. 때로는 기도하면서, 때로는 말씀을 통해. 지금 히브리 기자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누구를 향해? 히브리 사람들을 향해. 왜요? 믿음이 강건하지 못하니까, 연약해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니까 안타까운 마음을 향해 민수기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실패의 사례를 들어 지금 떠나려는 그들을 향해 안타까운 마음으로 호소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처음엔 다 해주세요. 그래서 재밌는 이야기 제가 전에 한번 해드렸잖아요. 제가 첫사랑 받을 때 권사님들이 제 주위에 앉았다고. 그러면서 제가 일어나면 이렇게 봉지를 싹 넣어. 그게 뭐냐면 용돈이랑 더불어 기도 제목이에요. 영악한 거지. 왜? 그때가 초신자면 알거든, 경험상. 진성이 형제가 기도해주면 기도 응답이 잘 되는데, 그때 내가 아무것도 모르고 어깨가 막 우쭐해요. 그러니까 신앙이 어리면 어릴수록 응답이 막 엄청 빠릅니다. 근데 신앙이 잘하면요, 응답이 더뎌요. 왜요? 응답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우리의 됨됨이야 영혼의 성숙과 성장이 목적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이 없어서 기도 응답이 안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우리가 잘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응답하지 않으세요? 제 믿음이 없나요? 제가 뭘 해드리면 감동하시려나요? 아니에요. 그 참고 기다리며 인내하는 동안에 내가 믿음, 소망의 열매가 내 안에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전에는 머리만 컸는데 지금은 온 육체가 균형을 맞추며 켜간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런 마음으로 지금 유대인들을 향해, 히브리인들을 향해 편지를 써 내려가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 여러분들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가시면서 어떤 질문을 던지라? 하나님, 제가 어떤 부분에서 자라가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잘 안 자라가잖아요. 우리 자라고 싶어요? 안 자라고 싶어요? 안 자라고 싶어요. 그런 분은 지금 이것 자체가 놀라운 성숙이에요. 그런데요, 대부분의 성도들은 잘 자라고 싶어 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보면 이런 거예요. 주님 안으로 깊이 들어온다. 들어가고 싶어요? 아니요. 그럼 물어보면 손해볼 것 같아서 깊이 들어가고 싶지 않아요. 저도 그래요. 왜? 깊이 들어가면 뭔가 손해볼 것 같은 거야. 내가 이상해질 것 같은 거야. 그건 다른 말로 성숙과 성장을 얘기해요. 우리 가운데 그런 두려움이 있다는 말이에요. 근데 그러지 마시고, 그건 마귀의 속삭임이니까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자라게 하신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자라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무엇을 통해 자라게 될까요? 시간이 많이 가서 이건 나중에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고요. 갑자기 이야기를 안식, 성장, 성숙 이야기를 하다가 12절, 13절에는 갑자기 불쑥 뭐가 나와요? 말씀 얘기가 나와요. 말씀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단순히 요 12절, 13절과만 딱 떼어서 볼 수 있는 본문이 아니에요. 앞에 있는 것과 연계해서 보셔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이제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그러니까 지금 무슨 얘기를 하냐면 성장과 성숙, 그것은 순종에 관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리고 나서는 어떤 게 나와요?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너희들이 순종은 말씀에 대한 순종이야.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어떻게 너희가 순종을 할 수 있겠니? 말씀에 대한 순종이다. 결국 그것이 너희의 성장과 성숙을 일으키고 그것이 바로 출발점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유익에 관해서도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유익을 잘 보시면 무슨 단어들이 나오느냐면 같이 한번 따라가면서 보자고요. 12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곤바다도 이리하여
홍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그래요. 여기 보시면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생각나는 단어가 있는데 저는 어떤 단어가 떠오르세요? 두 글자예요. 찔러 쪼개고 가르고 꿰매고. 그걸 뭐예요? 두 글자로 수술이에요. 여러분, 수술은 고통스러워요? 아니면 할렐루야예요? 고통스럽습니다. 여러분, 수술 받으면 고통스러워요. 예를 들어 볼게요. 시편 105편에 요셉의 이야기를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이 저를 단련하였도다 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그 단련이란 원어의 뜻은 뭐냐면 뚫다라는 뜻이에요. 심장과 내장을 뚫다. 여러분, 말씀에 의해서 심장과 내장이 뚫려 보셨습니까? 요셉이 거기서, 요셉은 비전을 가졌고 그다 뻥입니다. 그다 뻥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는 비전만 품으면 다 이루어질 것 마냥 수리수리 마수리 성경을 얼마나 왜곡하고 모르는 자들의 선포인지 모릅니다. 속지 않으셔야 합니다. 거기 딱 갔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내장을 관통해 버리는 거죠. 너무 아픕니다. 너무 아파요. 근데 떠날 수도 없어. 왜냐하면 노예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노예라 떠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어떤 환경과 자리를 딱 갖다 놓고 말씀으로 우리의 내장을 탁 뚫습니다. 그 과정을 저와 여러분에게 하고 계세요. 그 본심을 보실 수 있어야 돼요. 왜 나를 이렇게 아프게 하시는가? 거기서 뭐가 돼요? 우리는 자꾸 그건 안 보고 요셉 총리, 요셉 총리. 그래서 요셉 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딱 두 가지가 있어요. 비전, 총리. 여러분, 100분의 1도 보지 못한 겁니다. 100분의 1도 보지 못한 거예요. 형들의 오해를 받고 말씀이 그 내장과 심장을 뚫어버리고 억울한 오해를 받고 그 모든 과정을 통해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 이루시고 싶은 것은 총리가 아니었어요. 첫째는 요셉의 성장이었고, 성장한 요셉을 통해 그의 아버지 야곱 식구들을 구원하는 거였죠. 여러분들을 통해 누군가를 구원하고 싶어 하세요.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구원할 때 내가 힘이 세야 되나요? 약해야 되나요? 세야죠. 예, 여러분 영혼이 강건하셔야 돼요. 그래야 누군가를 구원할 수 있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잖아요. 우리보다 더 힘이 세고 강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정리할게요. 하나님 우리 성숙하게 원하신대요. 그런데 그 성숙에는 반드시 순종이 함께 따라온다. 믿음과 결부시킨다 라는 말씀은 그건 바로 우리에게 순종이 요구되는 것이다. 이 순종 안에 들어갈 때 정말 그 구약 백성들이 누리지 못한, 이미 우리는 안식 가운데 들어왔지만 여기서 우리는 이미 안식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방황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지만 성경은 남은 안식이 또 있다고 얘기해요. 그건 무슨 얘기냐? 이 땅에서 살면서 우리가 이 현장에서 안식과 평안을 누려야 될 거 아닙니까? 너희들 여기까지 자라가야 하는데 아마 그 과정, 그 대상은 뭐냐? 말씀이다. 아마 말씀이 너희들 영혼을 뚫는 아픔과 수술이 있지만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희의 인생을 꽉 쥐고 있다. 내가 바로 너희의 상처를 집도하는 집도의다. 완벽하고 완전하니 수술받는 거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들 나와 함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숙해 가자라는 것이 본문의 핵심이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시고 오늘도 질문하십시오. 어느 부분을 제가 성장하면 좋겠습니까? 역사하옵소서, 응답하옵소서. 그래서 속절없이 쓰러져간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라 오늘도 정말 이 시대에 깨어있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 텐데